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인에게 은혜와 진리가 중요한 이유.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중요한 이유.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내 영혼에 하신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에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사모하시면서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비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그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귄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맹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조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귈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빛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빛이신가?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빛으로 임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려면 그 은혜와 진리를 체험할 줄 알아야 되고 은혜와 진리를 만나는 자가 바로 그 빛을 만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진단하실 때 이 세상은 음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가 뭐죠? 음부라는 단어가 뭐죠? 어두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 빛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하실 때 인간을 어둠 가운데 있는 마귀에게 종노타는 마귀의 종노트에서 마귀의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진단을 잘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자기를 진단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 자기를 진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주시고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양심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의 기능이나 양심의 기능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율법과 양심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자기를 의로 포장하려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양심을 거역한 적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사람들 자기 양심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어떻게 양심도 없냐,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떻게 정말 양심에 털났다 정말, 양심도 없냐 하면서. 하지만 양심은 자기를 의로 포장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뭘 보라고 하신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뭘 보게, 나는 죄밖에 없구나, 난 죄인이구나, 그것 진단하라고 주신 건데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마치 의인으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같이. 여러분들도 양심으로 포장하지 않기를 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율법의 진단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이 그런 것을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안에 주신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를 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수 믿는 다음에 율법의 기준을 보게 되죠. 그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였는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를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그 법을 통해서 자기를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세요? 자기를 진단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 수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수준이 뭐냐?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용서받은 나의 양심에 꺼렸던 거,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서도 사람들이 또다시 자기를 자꾸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오늘 은혜 받고 나서 다시 이 나를 의로운 사람 만들려고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 안에서 죄가 발견되면 괴로워합니다. 자신 안에 부족한 것이 보이고 자신 안에서 뭔가 덜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면 정말 괴로워하고, 또 남들보다 못난 것이 보이면 대단히 창피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환경을 통해서 저기는 좀 더러운 곳이니까 가지 말아야지. 저기는 좀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곳이니까 안 가야지. 이러면서 마치 이 땅에 선한 것과 의로운 것, 뭐 악한 것과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 모습들은 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고 은혜가 지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을 진단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진단하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지, 우리 보고 우리가 우리의 속성이, 죄의 속성이 없어지고 우리가 의인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서 다시 자기를 제 자신 안에서 죄가 올라오면 긴장을 해. 자기가 물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진단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게 100%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우리가 과거에 죄를 돌이켰습니다. 내가 죄를 돌이켰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향할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가려고 하지만요,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향해 본 경험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신앙을 되게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실에 연합하기보다는 타협을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난 잘하는 거야.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신앙생활 대단히 잘하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남들보다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리고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본 사람들은요, 진짜 고백하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이 육체에는 의를 둘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서 죄가 발견되면요, 그거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이 죄가 발견되어질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거는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꾸 육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우리 육체를 뜯어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 입술로 이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고쳐라, 그러면서 마치 좀 더 편하게 살고 이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저기 카페 가는데 직선으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이왕 가려면 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게 뭡니까? 좀 더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편리하게 할까?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할까? 그거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장실도 푸세식이었다가 요즘은 푸세식이 없죠. 요즘은 웬만하면 다 공중 화장실도 다 이제는 뭐라고 부르죠? 수세식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좀 더 편한 길을 가다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어디 고향을 간다고 할 때도 좀 더 빠른 길이 어떤 건가, 좀 더 편한 길이 어떤 건가, 그거 찾으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는 사람, 아이고 지혜롭지 못하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 좀 이렇게 가야지 하면서 마치 뭐가 더 올바른 것처럼 표현하지만,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돌아가게 했다면 그것도 따뜻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돌아가면 안 되는 것처럼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실수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넘어졌어. 아이고 칠칠 못하게 넘어졌다고 하지만, 넘어지는 것도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보면서, 아유 예수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요즘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예수님 살던 시대 예수님도 화장실에서 푸세식 하셨을 거야. 그쵸? 그만, 아유 예수님도 조금 안 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육체 가운데 자꾸 의를 만들려고 해. 내가 이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자꾸 뭔가 의를 만드는 게 그게 마치 선한 것인 양 자꾸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만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뭐만 가져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만 가져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신 건 은혜하고 진리만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럽고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장소 어떤 곳에 있든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 십자가의 그 베푸신 은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죄보다도 만약에 약한 거라면, 이 세상에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죄에 대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용서를 못하셔, 십자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어.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십자가는 이 세상에 율법으로 정죄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이 원하는 수준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자신을 보세요. 남 못하는 거 보기 전에 나를 한번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남 못한다고 왜 자꾸 뭐라 그래? 그러면 안 되죠. 나를 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죄밖에 없구나. 남들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마음을 다 할 수 있는 자인가를 진단해 보세요. 목숨을 다 할 수 있는 자인가 진단해 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대로 한번
살아보는 기간이 필요해요. 실은 여러분이 진짜 돌이키는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마음을 탁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00% 주님께 무릎 꿇어 보시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거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100%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께 매달려 본 적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무릎 꿇어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아주 그냥 목숨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보고, 나는 그 말씀 순종 못하는 사람이야,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진실과 화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진짜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봐. 안 해보고,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나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죄인입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제대로 은혜로 누릴 줄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진리를 기뻐하지 못해. 진짜 여러분이 은혜의 가치를 알면요, 진리가 얼마나 기쁨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진리가 기쁨이 안 되니까 엄한 데서 기쁨을 찾아. TV 보면서 기쁨 찾고, 여행 가면서 기쁨 찾고, 유튜브 보면서 기쁨 찾고, 거기서 락을 즐겨, 락을. 왜 그래요? 은혜의 가치를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죄가 발견될 때 오히려 감사할 겁니다. 어찌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죄가 발견되고 못난 모습을 보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걱정,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게 안 좋은 것이 올수록 또 내 모습에서 안 좋은 것이 보일수록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정말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눌려서 괴로워하고 힘들었을 텐데 정말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데 감사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내게 안 좋은 것이 오고 내가 어디 뭔가 잘못된 어떤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벌써 그게 나에게 뭔가 해를 줄까봐 걱정부터 하고 뭔가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삥 돌아가는 거 아닌가? 마치 그런 것부터 걱정을 하고 뭔가 내게 뭔가 주변의 환경들이 안 좋으면은 뭔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벌써 뭔가 내가 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하고 기복적인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잘해야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고 내가 뭐 좀 못하거나 내가 좀 뭔가 안 좋은 데 있으면은 안 좋은 거 그러면은 하나님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나를 엄청 공격할 것 같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둠밖에 없어요. 내 속에는 어둠밖에 없던 자입니다. 내 속에는 저주밖에 없던 자예요. 우리의 결말의 끝은 뭡니까? 결국은 멸망이고 형벌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양심대로 조금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양심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이고 잘했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런데도 뭔가 양심대로 살면 자기 만족이 있어. 뭔가 내가 악한 곳에서 이렇게 똥 깔려 있는 데서 좀 피하면은 나는 그래도 깨끗해 그러고 있습니다. 똥에 굴르면 좀 어때? 그게 나를 지옥 가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피해를 주고 욕을 하면은 나를 갖다 힘들게 하면은 마치 내가 뭔가 나에게 힘들게 하면은 괜히 저 사람을 마음에서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경계합니다. 주님은 죄인에게 오셨어요.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든 나를 힘들게 하든 힘든 말을 하면 그래 당신 주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 사랑합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악한 말을 들으면 경계합니다. 저 사람 나에게 뭐가 해를 줄까봐. 그건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에게 욕을 하든 나에게 뺨을 때리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은혜 가운데 있는 거지. 오늘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사깁니까? 정말 예수님과 사귀고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귀고 있습니까? 사귀기보다는 그저 그냥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서 내 문제 고하고 그 문제 해결하기 바쁘죠. 사귀는 건 둘째치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외에는 없어. 문제 해결되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기다리세요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세상 친구들하고 세상 좋은 거하고 막 즐기다가 주여 또 갑자기 이제 문제 생기면 주여 하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고백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오지 않아서 사귄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저 문제가 해결해질 때만 하나님이야. 그리고 문제 해결됐으면 이제는 아유 이제 여행도 다니고 이제 할렐루야 나 이제 몸이 건강하니까 또 환경도 좋으니까 문제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 육체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길게요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라는 거거든요. 지금 진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의 진실을 맛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진실된 사랑을 해주시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서 진리는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어떤 사귈 때 취미가 같아, 자기가 좋아하는 게 같아,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대화할 때도 주제가 같아, 또 얘기하는 가는 장소도 좋아하는 장소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된다는 게 뭡니까? 좋아하는 것도 같고 여러 가지가 비슷하니까 친구가 더 친구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지, 진리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근데 진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진리를 기뻐하는 자가 돼요. 진리를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돼요.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맛만 보니까, 은혜를 잠깐 맛만 보고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리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힘든 일이 생기면은 괴로워하고, 뭔가 내게 해로운 것 생기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은 바라보질 못해요. 그런 어둠을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못난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여러분 속에서 판단하는 마음이 얼마나 쉽게 올라옵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주님 여러분 사랑하시잖아.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죄가 올라오고 죄가 그냥 여러분을 죄와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는데,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데 사랑은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가 나에게 뭔가 해를 줄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으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을 붙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다 드러나서 하나님 보실 거라는 거잖아요. 네가 나에게 얼마나 어떻게 은혜를, 진짜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다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진짜 은혜 받으시기를,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할 때 내가 진짜 용서하고 있는가? 우리는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돼. 은혜 안에 있으면요, 용서하는 자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요, 절대 내가 심판의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하는 모습이 올라온다면 아직 여러분이 그럴 땐 더 은혜가 필요한 거지. 내가 판단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 하고, 주님 난 이거밖에 안 돼요 하고 더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 속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용서하는 것과 심판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늘 진단하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길 예수의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정말 진리가 얼마나 기쁜지를 주님과 사귀는 자가 되어서 진리로 기뻐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자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마음이 상실돼서, 혹시나 마음이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 TV 보는 거, 또 유튜브 보는 거, 또 게임하는 거, 또 세상의 어떤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 있는 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있지 않구나, 내가 온전한 은혜로 살고 있지 않구나 진단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 사귄다는 건 주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기까지 사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 오직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죄인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죄인된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진짜 알게 도와주셔서 은혜와 진리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